9월 29일 추석 명절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른 아침에 어머니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라셨죠? 추석 선물로 드리는 서프라이즈 선물입니다. 오늘 새벽은 가정에서, 금요 기도에도 가정에서 그렇게 시간을 가지는 관계로, 그래서 대신에 오늘 이 아침 기도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명절 기간 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기로 큐티 본문은 창세기 19장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대신해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평강. 폭풍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평강. 오늘 묵상은 장경철 목사님 책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현재의 불안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성품이란 내면의 감정이나 외부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능력을 말합니다. 평강이란 평정심을 잃지 않는 성품과 힘입니다. 평정심이 유지될 때 우리는 그 사실 자체를 잘 따를 수 있습니다. 평정심을 그러나 잃게 되면 우리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대신 흔들리는 감정,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헛된 허상에 휘둘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주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염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지 다짐도 해보지만 어느새 염려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숨 쉬는 만큼 염려를 자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자존심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더 자주 염려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인생의 시련을 포함해서 어려움을 경험하면 염려에 더 취약하게 됩니다. 실패의 경험은 우리를 염려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의 오늘을 열등감이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추락시키곤 합니다. 이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더 자주 염려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오해합니다. 이분법의 폐해에 매여 있어도 더 자주 염려하며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이 흑백 두 가지 경우로만 나누어 살 경우에 내가 원하던 방향으로 일이 전개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틀어졌다 생각하면서 염려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무엇보다 사람은 평강을 원하지만 실제 평강을 누리기는 그래서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평강을 가슴에 안고 미래를 볼 때 희망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 평강을 마음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선물 주기를 원하신다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 평강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건네주실 때 거치게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평강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누리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의 선물을 선사하실 때 한 가지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내 삶에 무수한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문제들보다 크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크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그 믿음, 그 고백 위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고백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많은 기혼자들을 결혼으로 이끈 것은 고백의 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했기에 결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어머니가 아버지의 고백을 받아 주었기에 두 분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고백은 우리의 사랑을 언어 가운데 담아서 건네는 행위입니다. 간혹
내가 너 좋아한다는 진술을 고백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백이라기보다는 수작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은 네가 나의 현재 취향에 맞다는 진술입니다. 결혼은 취향이라는 허약한 기초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결핍의 내용이 달라지면 취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취향이 달라지면 두 사람의 결합도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백이란 단순한 취향의 표현이 아닙니다. 고백이란 두 존재의 강력한 연합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 삶에서 그 어느 것도 당신과 나 사이의 관계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감격과 감동으로 당신에게 알립니다. 고백이란 이렇듯 깊은 감격의 선언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의 정신은 믿음의 고백에도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됩니다. 신앙의 고백이란 단순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입술의 진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중심에서 솟아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들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럴 수만 했다면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염려와 불안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울의 로마 행이 그 좋은 예입니다. 바울은 로마 방문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로마 방문을 하게 되었으나 여러분 어쩌면 좋습니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섰습니다. 선장과 선원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항해 경험이 많던 선원들도 풍랑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때로 경험은 힘을 잃습니다. 배와 화물을 소유했던 선주도 두려워하게 됩니다. 생명의 위협이 가까이 다가오면 재산도 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바울을 호송하던 백부장과 군인들도 두려워합니다. 권력자는 아래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은 군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는 사람은 죄수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항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배와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 자유인도 아니었습니다. 호송 중인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알고 고백했던 것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폭풍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풍랑 가운데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에게는 평강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입술을 타고 고백이 되자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럽고도 부러운 일입니다. 바울이 소유했던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풍랑보다 크신 분이라 믿었던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온 고백이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있던 사람을 위로한 그 고백이 부럽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롯이 내 자신, 오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 평강을 달라고,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형과 아우에게 믿음을 달라고,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달라고, 그래서 평강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가족들이 함께 계시면 입을 모아 동성으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평강의 능력을 선물해 주십시오. 풍랑 가운데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평강의 능력을 선물해 주십시오. 믿음을 선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입술의 고백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이라고, 하나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힘과 능력을 선물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 위에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되십시오.